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안 들어가요. 그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장나물 혹은 가축에 처음 난 새끼를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어린 양 잡아서 급히 먹어요.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급히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나갈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그 어린 양이 과거 출애굽의 어린 양, 과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1500년이 지나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오늘 좀 폼 나나 싶었는데 이 마이크 안 되니까 좋네요. 이게 작은 차인데 크게 저게 물량 주네. 마이크 안 되니까 막 할 수 있는 어떤 거 뭡니까? 또 팔도 뻗칠 수 있는, 쓸 수 있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 신구약 다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장남이 죽고 첫난 새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잡아서 먹어요. 이스라엘은 6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에게 과거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은 그 집에 아무도 안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제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문에 피 바른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은 어린 양이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몸은 죽을 수 있는데 영혼이 안 죽고요. 나중에 우리 죽은 몸이 다 살아나요. 지금까지 죽은 조상들 다 살아나서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의 뒤에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생전에도 되게 중요한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삭은 죽음이라 했거든요. 이 죄와 관련한 그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순도님들 한번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짓던 죄에서 많이 자유할 수 있어요. 전에는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이제 지을 마음이 안 생겨요. 술, 담배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보다 힘든 게 우리 마음, 생각, 어떤 삶의 방향, 가치관 이런 거 아닙니까? 혹은 사람에 대한 태도, 이제 이런 거 죄 많이 짓죠. 그런 죄도요. 정말
예전에 아등바등해도 안 되던 거 쉽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의 권세도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마귀가 죄짓게 해요. 죄짓게 해서는 우리와 하여금 마음 무력하게 만들죠. 이게 죄의 권세예요. 근데 그 죄와 죄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요. 그 양심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또 혹시 이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또 자유해져요. 그러면 우리 내면이 죄로 인한 더러운 거, 시끄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공허한 거, 깜깜한 거,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그냥 환해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잘 때 기분 좋은 거예요. 뭐 집이 초가삼카 뭐 학고방 같을지라도요. 집에 들어가면 참 편하다. 잠자리 누우면은 참 자고 내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들고요.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답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야간 살집이 크고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요. 내세 대책을 세우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사람들이 많이 봤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멍하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답니다. 아직은 안 오셨는데 이제 곧 오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올라가시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앞에 사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죠. 내 생물도 봤죠. 7영도 봤죠. 24장로도 봤죠.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은 못 봤어요. 어디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그것을 가져와서 거의 임봉됐는데 7겹으로 임봉이 돼서 이 얼마나 굳게 닫힌 두루마리겠어요. 아무도 열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크게 슬피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성도님도 한번 여러분 인생 한번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딨나 그거 찾는데 마음이 절박해요. 요한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이 종말에 무슨 일이 날까? 그걸 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대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다르긴 달라요. 자기 혼자 뭐 구원받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요. 저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절박해서 크게 운 거예요. 그 하늘에서 보좌 앞에서 크게 우는 요한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같은 성도였겠죠. 24장로의 한 장로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된다. 근데
다시 보니까 보자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나아가서 이제 받아오신 거라. 받아오시는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하늘에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늘에 넘쳤는데 이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쥐니까 찬양이 막 폭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금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내세물과 24장로가 찬양해요. 금문고와 금대접을 가졌답니다. 금문고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프 같은 거겠죠. 디딩 현악기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기 하듯이. 그리고 금대접은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 금대접에 향이 있는데 향이 성도의 기도라 그래요. 이걸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9절 보면은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새 노래라 해요. 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와 함께 연주를 하고요. 금대접으로 올리고요. 보세요. 우리 예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사실 같이 하는 거예요. 약간 시간차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뒤에 8장 4절에 보면 기도가 이 금대접 향과 함께 같이 올라가요. 여기는 이 향이 기도요 금대접에 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대접과 함께 향이 이 기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 기도와 함께 이 찬양이 같이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금은고와 금대접 이렇게 올리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헛 노래가 아니고요. 이 새 노래는 뭔가 다르겠죠. 그 가사가 이래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 무슨 곡조가 붙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꼭 듣거나 우리도 불러봅시다. 예? 이 곡이 무슨 곡조인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시편 있죠. 읽으면 가사만 있죠. 이걸 어떻게 불렀을까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들 꼭 올라가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듣기도 하고 우리도 부르겠죠. 이 내용이 이래요.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셨답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피로 사셨답니다. 돈 주고 산 거는 물릴 수 있죠. 피로 산 거는 물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물릴 수 없어요. 우리는 물릴 수 없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래요. 너는 내 거다 그래요. 이사야 43장에 그래요. 너는 내 거다 그래요. 네가 물로 가든 불로 가든 너는 내 거다. 내가 지켜준다 그래요. 내 자녀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내 기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거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또한 나는 너의 것이다 해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죠. 나의 하나님 이래 부르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를요, 그냥 막 단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가시 멜루간 쓰시고요. 6시간 이 못이요, 우리 손가락만 해요. 요 손가락 굵기만 해요. 이 못에 박혀서 6시간 피를 다 빼고 죽으셨어요. 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사면은, 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종처럼 하죠. 뭐 내 것도 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내 자녀죠. 그럼에도 그 자녀를 금이야 하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뭔가 좋은 걸 물려주려고 하죠. 똑같이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나라와 제사장을 주셨어요. 우리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거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대요.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신대요.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오신 분들 믿음이 계단식만 하든 아니면 태산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 이 교회 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영혼에 바르고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 사람이에요. 세례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하고 표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겠어요? 제사장은요, 제사하는데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이야기가 뭐냐?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고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죄인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그래요. 그러니 성도님들 기죽지 마세요. 외모로 기죽지 말고요.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학벌로 기죽지 말고 사회적인 자리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연봉으로 기죽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세요. 특히 이게 어르신들 뭐 가진 거 없고 몸이 쇠해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훈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해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할 때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세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합니다.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왕 같은 역할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뭐 왕이라 합니까? 그죠? 아니지만 근데 그 역할을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우리가요 그 집에서 가장도 아니고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도요. 그 집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마치 그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기죽지 말고 기도합시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오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여러분 알아줄지 몰라도 저야 이런 작은 목사인데 누가 알아줍니까? 네, 기죽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실제일 수 있고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슴을 펴고 우울한 것도요 다 그냥 잘라버리고 부정적인 것도 잘라버리고 이 말씀 딱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합니다. 요한이 또 찬양을 듣습니다.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들을 둘러싼 24장로 내 생물 말고 둘러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데요. 이 천사들이 천천만만이에요. 셀 수 없을 때는 천천만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해요. 뭐라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라. 그런 가사입니다. 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찬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불러야 해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도요. 죽임을 당했다. 사실은 이 자체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 죽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날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져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믿으시면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고초를, 고난을 또 죽기까지도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합시다. 죽음을 당하는 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다. 그 뒤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온전케 되었다 해요. 똑같이 우리도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느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 져서 그래요. 그 십자가를 피하다 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녀. 이 들어 풍어는 있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나이 먹어도 안 자라요. 장로가 되어도 안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면 내 십자가가 내게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예수님이 날 위해 지셨으니 나도 지고 살리라 하고 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온전케 돼요. 온전케 된다는 건요, 힘이 불뚝불뚝 솟아나요. 그래서 십자가가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믿는 게 힘들다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는 게 힘들어요? 저 목회 힘들다 한 적 없어요. 세상에 이런 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그걸 날것으로 먹는 기분이에요. 표현이 그렇나? 제가 목회를 인생을 날것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 날것이란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빠둥빠둥하니까 힘들지. 어떻게 믿는 게 힘들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실 식당에 있는 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만 쉽습니까? 사는 게 쉽죠. 그러니 찬양하죠. 좋아야 찬양하지. 안 좋은데 찬양이 됩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손이 올라가죠. 그래야 예배가 되죠. 여러분, 누가 오면은 반가우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왔나 하고 손을 들어 그러지요. 좋아서 그러지요. 하나님도요, 좋으면요 손이 들어지죠. 예배, 경배 이게 그냥 됩니까? 손이 올라가죠. 이 배째가 손을 상수를 드는 거예요. 배째가요, 손숫자에다 이것도 똑같이 손숫자에다 하나 더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게 양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배란 말도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양손을 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예배 때 손 들라 하니까 귀찮잖아요. 왜 귀찮아요?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 봐요. 그냥 손 들어서 할렐루야 이래 되죠. 그래서 이거 손들을 해서 손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한번 가보세요. 인생이에요.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무천사와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어린 양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존귀와 찬송,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좋은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그 4장에 보면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이 머리에 쓴 금관 이것을 벗어서 드리며 그렇게 찬양했답니다. 여기서요, 이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한 사람 나중에 하늘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찬양을 잘합시다. 여기서 내가 가진 나이, 내 제사, 내 지위 이런 거요 내려놓으세요. 나이 자랑해봐야 별거 없어요. 돈도 자랑해봐야 별거 없고요. 그냥 아이처럼 엉기면 돼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양 예수에게 손을 들어 하면 되고요. 그리고요, 이 배에는요, 발도 뛰는 거예요. 하면서 이 온몸으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생활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사람 예배 끝나고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죠. 소가 그 씹어 먹었던 거 다시 입에 어겨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게 흰옷입니다.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하는 흰옷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천국에 흰옷 없습니다. 지금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흰옷을 입어야 해요. 흰옷이 뭐냐? 예수님의 옷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옷이에요. 이 말씀을 걸쳐야 해요. 우리의 손짓, 발짓, 표정, 말, 행동 여기에서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찬송과 찬양 뭐가 다르냐 하는데 같아요. 근데 한문이 달라요. 송자는 그게요. 영어도 송이 같네요. 그죠? 발음이 똑같네. 송. 찬송, 송은 이 곡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 그러죠. 여기 이 책에 이 곡조가 있는 찬송이 있죠. 이게 이제 찬송이에요. 그런데 찬송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책의 찬송을 찬송이라고 해요. 근데 찬양은 이렇게 곡조가 없어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좋은 일 겪을 때 혹은 안 좋은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죠. 곡조 없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송한다 할 때, 찬양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냥 여기서 뭐 곡조 없이 할렐루야 하진 않죠. 곡조 있게 부르죠. 이 찬송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부르는 게 복음송 있죠. 혹은 CCM이 있죠. 복음송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CCM은요, 복음송 중에서도요, 그게 요즘 노래란 뜻입니다. 그게 CCM이란 말이 요즘 노래. 요즘 노래가 뭡니까? 대중가요죠. 대중가요의 그 곡조 혹은 가사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복음을 넣어서 부르는 게 그게 CCM이에요. 그런 CCM과 그런 복음송은 예배 찬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좋은 곡이 나와요. 그 CCM이나 아니면 복음송 중에도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곡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이제 부르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CCM하고 복음송이요, 예배 때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사람들이 요즘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연이 돼요. 공연은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풀리죠.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한 20, 30년 하더니 말씀이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죽어버렸어요. 그 예배의 중심은요,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 받는 대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예배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예배를 원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지 않으면요, 그냥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행가에다가 가사 넣어가 부르지요. 괜찮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예술가세요. 과학자시고 예술가시고 인문학자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술하시는 분이니까 저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파동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사에 맞는 그런 곡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은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이 찬양을 그냥 있죠, 가벼이 부르죠. 그러면요, 믿음도 가벼워져요. 말씀도 가벼워져요.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에요. 잊지 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있죠, 들었다가 일로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있는 분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가 가야 돼요. 성도님들, 이걸 잊지 마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아니요,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 원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전과 제사, 절기 하나님이 정하셨지 사람이 안 정했어요. 똑같이 지금의 이 예배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있어요. 그 내용과 그 형식을 따라야 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 잘 보세요. 그냥 있죠. 막무가내로 뭐 금관을 던지고 뭘 손뼉을 치고 이게 아니고요.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다고요. 뒤에 14장에 보면요. 14장 3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배워야 합니다. 노래 잘한 사람이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한 게 아니고요. 노래 잘한 사람이 교회 오면은 꼭 찬양하려고 그러죠. 아니고요. 찬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찬양을 배우고요. 기도를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자 하는 분, 여기서부터 예수를 따라가야 해요. 그 14만 4천은요,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래요. 여기서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만 향해서 찬양합시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저도 나이가 있죠. 뭐 이러고 하는 거요. 제가 믿음 없으면 못해요. 채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요, 채통이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날 구원하신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죽을 나를 살려준다는데 뭘 못합니까? 우리 보고 다 바쳐라도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바쳐라도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손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이 성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내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아까 올라간다 그러죠. 기도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 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린이
예배실 식당에서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부자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니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